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실 거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담아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주님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참 좋으신 나의 주님,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찬양합니다.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좋으신 나의 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네, 주님 믿습니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주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아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아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비는 말이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날마다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찬양이 승리입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께 지금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마지막으로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우리의 인생, 그런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불러주신 것이 가장 큰 기적이며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가장 큰 기적과 은혜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에서는 기후위기와 전쟁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세대의 다툼과 정치의 대립, 경제의 무너짐과 빈부격차로 어려워지고 있사오니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세대가 연합하게 하시고 정치가 소수의 이익이 아닌 나라와 어려운 자들을 위한 정치가 되게 하시며, 무너진 경제가 세워지고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빛나시는 귀한 교회 되기 위해, 또한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의 모임과 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의 꿈과 사명을 이루는 데에 하나 되는 귀한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올해에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올해에도 주님이 허락하시기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위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걸음을 이어가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쉼없이 달리시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힘과 능력을 늘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새노래 명성교회의 모든 사역을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찬양대와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512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2절은 제가, 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지킴, 인생을 생각하다라는 제아의 말씀 주실 때 우리 모두의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대의 진실하고 간절한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어렵고 힘든 일, 의심되고 속상한 일 있는데 이 찬양의 마지막은 결국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로 끝나거든요. 참 은혜가 된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언제나 주님께 감사합시다. 시작. 언제나 주님께 감사합시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할 때 새 힘 주시는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으로 열왕기 상하까지 이게 다 끝났어요. 이제 강해 설교가 끝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월부터는 창세기로 이제 들어가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하고 다음 주는 열왕기 상, 열왕기 하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은 아닌 것 같고요. 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 나라, 왕이 세워지고 그로부터 왕이 끝나는 그 시간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국이라는 개념을 보면 이 왕국이라는 개념 가운데에 두 개로 좀 구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시간선으로 볼 때 예를 들어 총 500년이면 250년으로도 나눌 수 있고 왕이 몇 명 지나가느냐 해가지고 딱 절반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국의 역사는요 아주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통일왕국이 있고요 분열왕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통일왕국의 이야기를 좀 들어서 지킴, 인생을 보다, 생각하다 뭐 이런 제아의 말씀으로 좀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다른 이제 분열왕국의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표로 한번 정리한 거 보여드립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국 이야기 사무엘상부터 열왕기 하까지고 물론 역대기도 포함되지만 역대기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이렇게 겹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통일 왕국이고요 오른쪽은 분열 왕국입니다. 자, 통일 왕국은 왕이 3명밖에 없어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렇게 3명이 있는데 저는 이 3명의 인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3명의 이야기가 길고도 길거든요. 그래서 이 3명의 인생을 보는데 제가 마음속에 품게 된 작은 결론, 이건 뭐 저만의 생각이고 견해일 수 있지만 인생을 볼 때의 인생의 핵심은 지킴이구나라는 것을 좀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주제를 잡아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입니다. 다음 주 말씀은 분열왕국인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길을 보게 된다. 수많은 왕들과 또 선지자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길을 보게 되고 길의 핵심은 선택이다 라는 어떤 주제로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3명의 인물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3명의 인물 굉장히 사울 왕도 길고 뭐 다윗도 어마어마한 분량일 거고 솔로몬도 이에 뒤지지 않고 이 이야기를 짧게 풀어내는 게 좀 쉽지는 않지만 한 가지 단어 뭐냐, 그들의 인생을 봤더니 이 지킴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 이걸로 제가 한번 좀 풀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한번 화면 보시고요. 제가 17절 읽고 28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킴이라는 이 주제 단어로 좀 꿰보려고 하는데요. 사울 왕을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사울은 지키지 못했어요. 결국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지키려고 몸부림쳤지만 그의 명예도, 그의 이름도, 그의 뭐 여러 가지 부와 가진 모든 것들을 지키려고 애썼겠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했던 한 가지, 겸손한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성경 구절 하나하나 읽다 보면 밤새겠죠?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겠죠? 저는 이 구절 하나 갖고 왔어요. 뭐냐?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요, 당신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에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제비를 뽑는데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기스 가문이 나오고 기스 가문 가운데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나왔어요? 사울이 나온 거예요. 행구 뒤에 숨어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가 감히 무슨 왕입니까? 라고 스스로를 겸손히 여겼던 사울 왕.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겸손한 마음을 왜 못 지켰을까? 여러분, 이랬기 때문에 사울 왕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왕보다 더 나은 그의 이웃, 왕의 이웃, 결국은 다윗이죠, 그렇죠? 베들레헴 사람, 유다 지파의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데,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냐? 사울은 왜 겸손을 지키지 못했을까?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똑같이 들여볼 법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겸손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할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할까? 주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와 결단을 지키지 못할까? 인간 마음 가운데 선한 것들, 여기에는 뭐 겸손의 마음도 있겠고, 인내와 온유도 있겠고, 충성된 사명감도 있겠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우리 그런 마음 있긴 있잖아요.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주님 위해서 또 열심히 달려갈 수도 있는 건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은 왜 겸손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을 지키지 못할까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해 봤어요. 사울 왕이 원래는 청년이었잖아요. 청년이었고 자기가 막 왕 될 거라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니까 자꾸 시키니까 놀라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겸손했겠죠.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권한도 생기고 권력의 맛도 보고 하는 상황이 그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었을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결국 그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 가만 살펴보면 교만할 거리가 없는데도 교만한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충분히 그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고 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내려지는 결론은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 교만하기 때문이고요, 인간의 본성이 자기애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애가 뭐예요?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고 나를 생각하고 내 이름, 내 소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결국은 교만에 이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뱀, 막이라고 불리는 이 옛뱀이 꾀잖아요. 뭐라고요? 이거 먹으면 지혜로워질 거야,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니,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 같고 내 인생이 조금 더 빛날 것 같은 그런 생각 가운데 이게 결국은 그 먹음직도 보암직도 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열매를 따먹는 하와와 아담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요,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죄성이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뭐 순자가 말하고 맹자가 말하는 성선설, 성악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것과는 본질적인 다릅니다.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죄를 갖고 태어난다라는 거고요, 그 죄는 아담이 지은 죄,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죄, 그 죄가 우리에게 남아있어. 그건 이제 좀 단순한 도그마로 이렇게 그냥 풀어낸 거고요, 본질적으로 뭐냐면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요, 인간 안에는 죄의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경향성. 그 경향성이 뭐예요? 그쪽으로 자꾸 매력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빗대는 이야기 종종 하는 게 뭐냐면 무빙워크입니다. 그렇죠? 공항 가면 무빙워크 있죠? 무빙워크는 어떤 거예요? 이렇게 캐리어 들고 갈 때에 너무 무겁고 좀 머니까, 공항은 또 멀잖아요. 그래서 딱 올려놓으면 그대로 그냥 타고만 있으면 안 움직여도 목적지까지 이렇게 가게 해주는 편의시설인데, 한국인은 다르게 생각하죠. 더 빨리 갈 수 있는 곳으로 여기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어쨌든 무빙워크는 뭡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쪽이 어디예요? 죄, 마귀, 사망으로 인간은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심령이, 이 영혼이, 그 인생이 경향성, 그쪽을 향하고 있고 방향 지워져 있고 그쪽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내적 경향성이 바로 죄성이다라면, 제가 무빙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종종 했던 게 뭐예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죄에 있는 대로 가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마귀 있는 쪽으로 가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는 의가 있는 곳, 선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복음 있는 곳으로 열심히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만 걸어가면요, 적당히 걸어가면 거의 제자리예요.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면서 거슬러 올라가는 영적 엔트로피를 이루어야 되는 이야기가 제가 종종 했던 이야기인데요. 또 하나의 메타포가 있습니다. 이 죄성에 대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려드렸던 무빙워크가 1번이라면 2번은 뭐냐면 급류에 휩쓸려 가는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은 헤엄을 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헤엄 나름 잘 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때요? 급류예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커다란 바다에, 잔잔한 바다에 헤엄 잘하는 사람, 수영 잘하는 사람 뭐 맞으면 수영하겠죠.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급류, 어마어마한 그 물살이 그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연어처럼 물고기처럼 이렇게 막 헤엄을 잘 쳐가지고 거슬러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떠내려가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떠내려가고 있는 그의 모습 속에서 필요한 건 뭡니까? 살려주세요예요. 구조예요. 누군가 외부의 도움, 간절한 그 어떤 부르짖음 가운데 누군가의 구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무빙워크라는 메타포를 하나 얘기했고요. 급류에 휩쓸려가는 조난당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메타포로 얘기했다면 둘을 다 틀린 말이 아닌데요. 둘은 본질적으로 좀 나타내는 게 달라요. 무빙워크는 뭐예요?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존재니까 믿음의 몸부림, 복음의 몸부림, 신앙의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맞죠, 그래야죠. 우리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섬겨야죠. 주님의 사명 이루기 위해 나아가야죠. 근데 그 급류에 휩쓸린 이 사람의, 조난당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몸부림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죄성을 이기기 위해 영적인 몸부림치는 인간의 역할,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이 있지만 아무리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우리는 인간이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헤엄을 잘 치고 얼만큼 잘 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뭔가 건질 만한 그게 내게 동아줄이라도 이게 던져줘야지 살 수 있다는 것. 무빙워크가 인간 죄성에 대해 얘기할 때 성도의 몸부림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거라면 이 급류에 떠내려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는요, 전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틀린 거 아닙니다.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내 인생 가운데에 분명한 잘못된 이 죄성을 이겨나가는 길은요,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 없어요. 제가 목요일마다 초신자 Q&A를 하는데 이제 한 성도님이 이제 성경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으려면 성경을 많이 봐야 되나요? 그래요. 얼마나 기특한 질문입니까? 그렇죠? 우리 구원을 이룬 성도들은 성경 안 보잖아요. 그렇죠? 물론 보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우린 적당히 보는데 이분은 구원을 받기 위해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과 신약 제가 특강으로 막 풀어드리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성경이 너무 중요한 거는 알겠고, 그리고 내가 신앙이 성장하려면 좀 더 나아가 제가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성경 이야기하면서 구속사로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으려면 성경을 얼만큼 읽어야 되냐, 이런 느낌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성도님, 너무 귀한 질문이고 너무 귀한 마음가짐이고 제가 너무 행복한데 성경 읽는 거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창세기부터 읽어도 되고요. 먼저는 복음서부터, 사복음서부터 읽어봅시다 하면서 같이 이렇게 권면도 했는데요. 그거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구원해 주세요 하는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1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요. 그래서 제가 따라 해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림은 어쩌면 뭐 진짜 산신령 같은 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영화에 나오는 그런 어떤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겸손히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을 드리게 될 때에 그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는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비교하자면 가톨릭에 비해서 조금 더 찬양과 영광 하나님께 막 돌려드리고 오늘도 막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이런 게 있는데요, 누군가가 그런 비교를 했어요. 어떤 분이 자기가 가톨릭도 갔다 와봤고 교회도 갔다 와봤는데 뭐 잘 모르는 분인 것 같아요. 신앙이 별로 없는 분인 것 같은데 두 군데 갔다 왔더니 다른 차이점은 잘 모르겠고, 우리는 신학적인 차이점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차이점은 모르겠고 교회는 밝고 성당은 우울하대요. 그리고 성당은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자꾸 시키면서 막 그런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울함의 근본이 뭐냐면요, 죄인됨에 대한 고백이에요. 중세시대에 오랫동안 수많은 수도사들, 사제들, 일반 성도들 모두가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수천 년,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 중세시대를 포함해가지고 그 교회사 속에서 가장 많이 외친 단어가 있다면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뭔지 아세요? 헬라어로도 나와 있고 라틴어로도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육자들은 알 거예요. 성도님들은 잘 들어보지 못했을 텐데요, 키리에 엘레이손 그 아래에 있는 거는 헬라어고요, 그 아래에 있는 거 영어처럼 생긴 거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발음 기호대로 읽으면 된다고 그랬죠. 라틴어 한번 읽어보세요. 키리에 엘레이손 맞죠? 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라틴어. 그렇죠? 근데 무슨 뜻입니까?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예요. 키리에는 주님이란 뜻이에요. 엘레이손은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뜻이에요. 이거를요, 그냥 수도사들은 그냥 밥 메고 막 농사 지으면서 입술로 읊조리는 게 이거예요. 성도들 모여가지고 사제가 키리에 엘레이손 하면 다 같이 따라하고요,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자비송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가사는 이것만 끝이에요. 계속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본성을 이기는 힘이 여기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그 어마어마한 급류를 이겨내고 하려고 해도요,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죄성 가득한 인생이 우리 힘으로 벗어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그것,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동아줄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나는 저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십니까? 이웃들 사랑하십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사랑하십니까? 쉽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인간의 본성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기 애가 가득한 인생이니까. 어제 우리 청년들 조금 만나가지고 얘기 나누다가, 요즘 청년들은 MBTI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MBTI 하면서 목사님은 성격이 뭐예요? 막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니까 애들 놀라고 막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요즘 청년들이 얘기하는 건 나는 어떤 성향이냐, E냐 I냐 F냐 T냐 이런 성향을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기질이나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의 유형을 보여주는 거고,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하고, 조금 잘하는 게 있으면 살리고, 조금 더 맞춰가고 이해하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과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그 물질이 우리 자녀를 위해 쓴다고, 그거 날 위해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질이, 시선이, 시간이, 관심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귀히 여기는 것들에게만 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인간 본성이 다스리는 우리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인간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사울 왕처럼 겸손을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인간 본성에 지배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지배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급류에 떠내려가는 그 내 몸부림과 헤엄치는 그 실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급류에 떠내려가는 인생이기에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동아줄을 내려주소서. 그 동아줄이 은혜예요. 그 은혜를 내게 내려주소서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나의 본성조차도 주님께 내어드리고 본성의 지배가 아닌 은혜의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울은요 겸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그 마음 지키지 못, 선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 인간 본성 때문이다. 다음입니다. 이제 솔로몬 한번 볼까요? 자, 솔로몬은 뭡니까? 축복을 지키지 못하다라고 제가 써놨고요. 우리 1절, 제가 여러분 2절, 3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요, 이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가 뒤에 이제 우리 읽을 구절에, 솔로몬은 성경 구절이 또 하나 있긴 한데,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포문을 열게 된 분명한 부름이자 권고이자 다윗의 유언입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통해서 다윗이 전면에 등단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제 다윗의 길, 그 뒤에 후대에 있는 믿음의 길 걷는 사람들은 다 다윗의 길을 걸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모범이 되고 모범이 되는 한 인생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고하며 유언하는 내용이 이 본문인데요, 다시 방금 읽은 본문 보시면요, 여기에 보면 제가 하늘색으로 칠했는데 아래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 형통할지라. 뭐 하든 어디로 가든 뭐 다 형통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노란색으로 했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기록된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분명한 부름을 지키면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개념이지만,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성경 역사상 태어날 때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게 태어난 축복의 아이콘 아닙니까? 우리 알고 계신 대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써 생겼던 아기는 나중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고 이럴 때에 회개하지만 그 대가로 이 아들이 이 죄의 어떤 싹스로 죽게 되잖아요. 아들이 죽게 되는 거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지만 결국 그 아들은 죽어요. 그런데 그 상심한 다윗과 밧세바, 이 두 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기게 하신 그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은 잉태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었고요, 태어남 자체가 나라의 영광이었고요, 그에게 주어진 놀라운 것들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럼 그에게 다윗이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유언합니까? 하나님 명령 지키면, 그 말씀 지키면 너는 죽도록 뭘 해도 어디 가도 형통할 거야 라는 약속을 주는데 그 형통을 지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다윗은 죽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어린 나이인데 1000번째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너무 기특해가지고요,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너무 착하다, 기특하다, 예쁘다, 내가 너 뭐 해줄까? 너 뭘 원하니?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말해요? 원수의 생명, 장수, 부귀, 이런 것들 얘기 안 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 아버지처럼 아버지는 지혜가 있고 덕이 많은 분이지만 나는 너무 부족해서 이 많은 백성들 감당하기 어려우니 제게 주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마음, 그 지혜를 주세요 라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마음에 쏙 들었어요. 너무너무 속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하여, 구한 게 지혜였죠, 그렇죠?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4절 같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도 하나님도
네가 구한 정말 축복, 지혜, 너무 귀한 축복, 지혜와 총명한 마음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고, 네 나를 길게 하리라. 뭡니까? 장수, 무병장수의 축복도 주고, 인간이 소망하고 바라는 인간의 근원적인 축복들을 몽땅 주시면서 뭐 하나 걸었어요. 하나 건 게 뭡니까? 다시 방금 본 거 볼까요? 거기 보니까 네가 만일 너희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 여호와 하나님의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 나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와 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그에게 태어날 때부터 그가 자라면서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바 허락하신 모든 축복들을 지켜내지 못한 인생이 솔로몬이구나라고 결론 내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질문이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사울왕은 왜 겸손을 지키지 못했을까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는 또 솔로몬을 빗대어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왜 솔로몬은 축복을 지키지 못했을까?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축복, 형통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할까요? 질문해 보는 거예요. 겸손을 지키지 못한 이유, 선한 마음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인간 본성 때문이라고 했지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는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 안에 있는 이 죄성, 아담과 하와의 이 죄의 본성 얘기를 했는데요. 역시 아담과 하와 시절로 가 보자면 이 원죄는요, 인류의 첫 죄인 이 원죄는 자기의 발로라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요, 착각과 망각의 결과물입니다. 무슨 착각이냐? 에덴에서 누리고 있는 행복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이에요. 에덴에서 누리는 축복이 당연한 축복이라는 망각이에요. 여러분, 이 착각, 이 망각, 왜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행복할 거야라는 착각, 왜 착각입니까? 리미트, 제한으로 두신 게 있잖아요. 이건 안 돼 라고 터치 못하게 한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두 번째, 왜 이게 뭐 당연한 거라고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또한 망각했을까요? 자기가 창조주인 줄 알아요. 이게 뒤바뀔 때, 이게 잘못될 때, 이게 완전히 꼬이기 시작할 때 그의 인생 가운데는 주어졌던 은혜와 주어졌던 축복이 빼앗겨지게 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더라. 저는 솔로몬 역시 내게 주어진 이 수많은 양떼, 소떼, 이 백성들, 부국 강병, 다윗 때보다 더 넓어진 영토, 아마 솔로몬이 가졌던 생각, 착각이었겠죠. 무슨 착각? 이 축복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 망각했겠죠. 이 축복을 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축복과 형통을 주시는데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게 있는 이 돈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 같은, 내게 있는 이 건강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을 것 같은 착각, 그리고 망각, 이것을 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 이거 내가 얻은 게 아니라, 내가 피땀 흘려 얻은 재산이 아니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해가지고 만들어낸, 지켜낸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망각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축복을, 그 형통을, 그 은혜를 누리던 것들조차도 빼앗기게 되며 지키지 못하게 되더라.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저는요, 망각과 착각과 망각에서 벗어나는 길, 솔루션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보며 질문하라. 하나님께 질문하라. 아담과 하와가 질문했어야죠. 내가 누리는 에덴에서의 이 축복, 왜지? 나 왜 이런 축복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떠올라야죠. 선악과 저건 왜 있는 거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그 의도를 묻고 또 물어야죠. 여러분, 솔로몬이라면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역대 없었던,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부자라고 해도 게임이 안 돼요. 모든 것들을 누리는데 지혜와 총명도 있어요. 왕이에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라면 이 놀라운 축복의 이유에 대해서 묻고 또 물어야죠. 질문하고 또 질문해야죠. 그리고 그 대답을 얻었다면 되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로몬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잘 모르겠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문하면 자기가 대답해 놓고 틀리면 무안할까 봐 그래. 그래서 지목해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석주 목사님, 너무 갑자기 광채가 빛나가지고 불러봤습니다. 한석주 목사님, 솔로몬은 천국 갔을 것 같아요? 지옥 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랑 친한가 봐요. 네. 네, 사실은 우리는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저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열왕기에 있는 기록을 보면 이 암몬 여인 막 이런 여인들 이렇게 첩으로 드리고 부인으로 드리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그 끝이 안 좋은, 결국은 용두 3위로 끝나버린 인생이기 때문에 그는 뭐 선한 왕으로 사실 부르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냥 지혜 있고 축복받았던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근데 반면에 그의 기록인 잠언, 전도서, 이런 뭐 아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렸던 고백들을 보면 그가 노년에 결국 이 열왕기의 기록에는 그렇게 그냥 쓸쓸히 죽은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저보고 이단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솔로몬이 그의 인생 노년에 그가 고백하고 그가 젊은 청년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었던 그 글, 전도서 그 끄트머리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여러분, 이거 좀 부담스럽죠? 그렇죠? 우리 청년들 여기 좀 앉아 있는데 청년들 어때? 이 말 들으면 안 읽고 싶죠? 네, 안 따라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워요. 청년들아, 너 젊을 때 지금 어릴 때 즐거워하고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근데 그거 다 심판받는다. 뭐 이런 느낌에 이렇게 그렇게 같아요. 근데 이게 전도서의 11장 말미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바로 이제 다다음 구절인 12장 1절에 더 중요한, 이거를 포괄하면서도 더 중요한 전도자인 이 솔로몬이 하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경고, 이거 심판 올 거다, 니 똑바로 살아라 라는 걸 넘어서 더 중요한 청년에게 주고 싶어하는 권고가 있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1,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네 맘대로 살아. 그래, 한번 해봐. 욜로 한 번 사는 인생 잘 살아보되 그걸로 다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다. 이때는 뭐 그리스도의 개념은 없었겠지만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포괄적이면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그 다음 구절에 담아내는데, 그게 뭐냐? 너는 그 청년의 때에 너무 감각적이고 쾌락적이고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이상적인 꿈들 많은 것도 있지만 네가 먼저 기억해야 할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구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요, 뒤에 나오는 1절 말미부터 막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뭐 해, 달, 별, 뭐 이거 뭐 이게 막 눈이 어두워지고 이가 다 빠지고 막 그런 것들로 빗대가지고 표현하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정말 주님 없이 산 그 인생은 후회밖에 없어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들려주는 이 이야기가 어쩌면 솔로몬의 자기 인생의 자조적인 고백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전도자인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쓴 이 책,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의 내용 핵심 뭡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 내 인생 살다 보니 기쁘게 살다가도 창조주 기억하는 것, 슬프게 눈물 짓다가도 창조주 기억하는 것, 구슬땀 흘리며 수고하다가도 창조주 기억하는 것, 내 인생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낙을 누리다가도 창조주를 기억하는 게 그게 인생이더라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뭐 성경 암송을 하고 교회 안에서 애플트리를 하고 꿈틀이를 하면서 거기서 뒹굴면서 자라나는 게 너무 소중한 게 뭐냐면요, 이 아이들이 클 때 교회 학교에서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 주님을 만난다고 할 때 그 장벽이 사실 굉장히 클 거예요. 이제는 더 클 거예요. 이 시대가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러겠죠. 근데 이 어린 시절 교회 안에서 행복하고 온 가족 새벽 예배하면서 막 눈 비비고 나왔던 그런 기억들, 또 특순도 서보고 이런 모든 기억들을 통해서 저는 어린이들이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었던 그 하나님 앞에 있었던,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율동하며 찬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더라.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의 최고 정점이 뭡니까? 쉐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막 미간에 붙이고 뭐 이렇게 손목에 메고 막 문설주 바깥문에 다 기록하고 앉았을 때 일어날 때 막 하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솔로몬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모르겠지만, 언제 다시 회심을 했는지 노년에 돌아오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인생이 결국은 무너짐이 되고 최고의 축복을 받았던 인생이 그의 행실로 말미암아 저주가 되어 남북의 분열을 일으켰잖아요. 남북의 분열된 거 르호보암, 여로보암 잘못 아닙니다. 솔로몬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이 모든 책임자이자 장본인인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축복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내게 주어진 축복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 그리고 축복을 주신 분을 망각하는 것 때문이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 텐데요, 사울과 솔로몬, 무언가 지키지 못했던 이 두 사람 표로 정리해 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사울은요, 겸손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유는 뭐예요? 인간의 본성 때문이었어요. 자, 솔루션입니다. 볼까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본성의 지배를 넘어서 은혜의 지배를 받으라. 키리에 엘레이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무슨 뜻이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란 뜻이잖아요. 이 고백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본성 내가 이길 수 없다니까요. 내 안에는 죄성 내가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아줄 달라고, 구조해 달라고 SOS를 치는데 그게 은혜 구함이에요. 키리에 엘레이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사울이 외치지 못했기에, 고백하지 못했기에 멸망한 인생이 아니라 은혜 입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입니다. 자, 솔로몬은요, 뭐를 못 지켰어요? 주어진 축복을 못 지켰는데 그 이유가 착각과 망각이었어요. 영원할 거라는 착각과 이 축복을 주신 이를 망각하는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솔루션은 뭘까요? 하나님께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키지 못했던 두 명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서 제가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받은 은혜인데요, 사울 겸손한 마음 못 지킨 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키리에 엘리에손, 은혜 구하며 은혜의 지배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 그가 누린 축복과 형통만큼 누린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겠지만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좋은 것들이 있는데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착각과 망각 때문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질문합시다. 이것이 왜 내게 주어졌는지 묻고 물으면요,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축복, 그 형통, 더 그 은혜, 더 큰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왠지 설교가 끝나는 분위기 같죠? 그러면 기대가 되는데 한 명 남았잖아요. 누굽니까? 다윗.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도 앞선 두 사람 연구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다윗은 연구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생각하면서 저는 사울은 겸손한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솔로몬은 주어진 축복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럼 다윗은 뭘 지켰을까? 가만 보니까요, 여러분 다윗도 인간적인 한계 있지 않아요? 기억나세요? 그 막
아비가일 남편 나발 막 보면서 죽이겠다고 막 하고 막 거짓말도 시도 때도 없이 하기도 하고요. 가장 큰 흠이자 결격사유인 것처럼 크게 넘어진 사건이 있잖아요. 밧세바 사건도 있고요. 후에는 나중엔 인구조사까지도 하는 약간의 교만과 인간적인 어떤 욕심도 보였던, 어쩌면 다윗도 완벽하진 않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했는데 밧세바 범한 거는, 우리야 죽인 거는, 살인 교사한 거는 하나님 마음에 합할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킨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다윗이 끝까지 지킨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넘어져도 무너져도 지킨 것. 제가 찾은 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였어요. 여긴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사람 진짜 별로 없거든요. 근데요,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굉장히 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도 정말로 사랑합니다. 나의 인생에 힘이 되신. 다음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주님이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거기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뭡니까? 우리 노래도 부르지만 주의 집에 머물며 그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 노래하는 거. 그게 그냥 자기 인생의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윗이잖아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볼까요? 저는 다 여호와를 가리킬 때 나의 힘이시오, 요새시오, 산성이시오 이런 거 많이 봤지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사람 다윗이 유일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 복에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제가 찾아본 걸로는 이 정도만 찾아서 같이 읽어봤는데요, 다윗은 고난과 시련 중에서 억울하게 사울을 피해 다니고 굴 속에 숨어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 사랑한다 얘기했던 사람이고요, 왕이 되어서도 이젠 모든 걸 누리는 가운데서도 그 사랑한 만큼은 지킨 사람이고요,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요건 많았는데 사랑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저는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요, 무슨 설교를 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했죠? 진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기적, 은혜 고백이었나? 아, 맞아요. 그래서 그때도 시편 40편도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울 왕도 나름 멋졌고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승리한 기적도 있어요. 솔로몬 얼마나 영광스러운 출발과 수많은 저작들이 성경에도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행하신 일들을 언제나 최고로 여겼던 멋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울은 겸손한 마음을 못 지켰고 솔로몬은 주어진 축복을 못 지켰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만큼은 온전히 지킨 인생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텐데 우리가 겸손한 마음 지키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주어진 축복 지키지 못하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우리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만큼은 지킬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돌아보니 흠도 있고 점도 있는 내 인생이지만 내 평생 정말 주님 사랑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멋진 인생,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쏙 든다, 그거 보시는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맘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겸손한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주어진 축복을 지키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된 본성을 넘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질문을 드리며 창조주를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평생 지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통일 왕국의 3명의 왕 사울을 보고 솔로몬을 보고 그리고 다윗을 볼 때에 그들의 인생 속에 있었던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 행동, 지킴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사울이 겸손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지만 주님, 우리는 그 겸손한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게 선한 마음이 있을 수 없지만 선한 마음을 주시니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내게 이 놀라운 마음을 주신 분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내 본성을 넘어 은혜의 지배를 구하는 인생 키리에 엘레이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솔로몬이 주어진 축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잠깐 망각했습니다. 주님,
하늘의 질문을 드리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지켰던 다윗처럼 우리 인생 평생 주님 사랑을 지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 베푸신 그 기적,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기적임을 고백하며 최고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동일왕국의 3명의 왕 사울, 솔로몬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축복을 지키지 못했던 2명의 인생을 돌아보며 타산지적 삼아 반면교사 삼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 창조주를 기억하는 인생으로 그 모든 본성을 이겨내고 착각과 망각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처럼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했던 인생이지만 평생 여호와 하나님만큼은 끝까지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지켜야 할 것 너무 많지만 지켜야 할 것 한 가지 있다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지키는, 우리 주님 사랑하는 그 인생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4장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은혜와 축복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행복한 감사로 또 디자인도 꾸미고 포스터도 주보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잘 참여해 주시되 우리의 마음을 다해 감사한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준비위원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응원도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면 아름다운 합력하여 선을 이름이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추수감사절 감사의 밤은 새노래 찬양제로 드리고요. 이번에 신청을 받았는데 진짜 2명 신청하면 어떻게 하지 막 그랬는데 그래도 신청해 주신 분들이 조금 있어서 조금 넘치는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보고 실력자 2팀은 이번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실력자는 여기 낄 때가 아니다 해가지고 좀 자제시키고 그랬는데 자제 당하신 분들은 영광으로 하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12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오셔서 귀한 찬양 올려드림, 또 선한 경쟁과 아름다운 또 그런 것들이 있는 은혜의 날 감사를 올려드리는 좋은 날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례, 입교 등 여러 행사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 권사회 날도 지난 주일날 가졌는데 제가 권사회 원래 가보면 한 40명 막 그렇게 모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 120명 넘게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우리 권사님들이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또 식사하면서 교제했는데, 우리 권사님들의 삶이 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통해서 최고의 고백을 드리는 권사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수요 찬양대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지킵시다. 시작. 하나님 사랑 지킵시다. 하나님 사랑 지킵시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인데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바쁘게 인생 살다 보면 내 인생 내가 만족하며 살고 당연한 듯 살다 보면 은혜를 잊기 쉽고 망각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요, 이번 2024년 추수감사 주일 행복한 감사라는 주제로 준비하고 있는 이 감사주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돌아보고 기억하여 하나님께 행복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나의 삶,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준비위원들 수고하겠습니다. 준비위원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예배와 또 저녁 행사까지 또 모든 나눔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추수감사주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 주님, 감사의 제목들이 평생 우리의 삶에 감사해야 넘치게 하여 하지만 주옵시고 1년 365일 우리에게 감사하고 주셨던 또 모든 감사해야 것들이 하나님의 하지만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꾸 그 잊고 귀한 시간, 망각하는 우리의 온 성도들이 인생입니다. 행복한 감사 가운데 젖어드는 행복한 시간 감사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한 감사하기 주님, 이를 쉽고 위해 준비위원들이 애매한 많이 마음에 애쓰고 준비하고 감사하기 쉬운 우리 있습니다. 인생, 주님, 그 모든 온전히 주님 준비들이 주신 그 은혜를 주님, 이 기억하며 땅에서의 그 최고의 헛된 은혜를 수고들이 고백하고 아니라 최고의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영광을 위한 고백하는 수고임을 최고의 믿사오니 감사를 올려드리는 주님, 온 우리의 성도들이 인생이 되게 우리 하여 준비위원들의 헌신과 주시옵소서. 수고를 통해 메마른 우리의 하늘의 삶,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 주께서 그 보니 모든 수고들 잊혀진 가운데 주님의 은혜 위로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돌아보면서 주시옵소서.
진정 간절히 원하는 감사를 것은 올려드리는 행복한 감사의 믿음의 시간, 추수감사 고백의 시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와서 사랑의 시간이 하나님의 깊은 되게 하여 사랑을 주시옵소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준비위원들이 주옵시고, 은혜 더해 특별히 주시고 말씀을 그들의 통해 섬김 내 삶에 가운데 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행사들, 은혜와 예배들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지를 올려드릴 이 감사로 귀한 고백하며 제사가 내 준비되고 삶 속에 있사오니 역사하시는 은혜 더하여 그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역사하심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얼마나 은혜 위대한지를 주시는 바라보며 귀한 준비위원들 감사하는 되도록 시간을 되게 하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예배와 것이 아니라 또 옆에서 찬양의 밤 함께 모든 믿음의 시설과 공동체를 이루며 또한 살아가고 국밥 있는 나눔 모든 디자인팀의 성도들이 수고와 함께 감사하게 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주옵시고, 모든 주님,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영광이요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이 그 모든 받으시고 것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행복한 땅에 감사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는 기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정말 아름다운 은혜가 향기로운 넘치게 제물로 하여 연락될 줄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새노래 주님께서 명성교회 흠양하시는 10주년을 맞아 화목제가 10년 동안의 주님께서 감사를 모아 흠양하시는 하나님께 놀라운 드리며 은혜의 제사가 진정 이루어질 행복한 수 감사 있도록 최고의 주님 그 감사를 시간 드리길 가운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여 주옵소서.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옵소서. 피로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가운데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돌아보면 생각해보면 내게 주신 기적이 놀랍도록 큰데 그 은혜 그 기적 최고로 고백하여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준비위원들 기억하셔서 은혜도 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배와 행사와 디자인과 모든 것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무언가 결함이 있고 부족한 감사가 아닌 진정 행복한 감사, 최고의 감사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쓰고 수고한 많은 이들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고군분투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의 인생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아계신 동안 지키셨던 끝까지 그 사랑, 우리도 주님 향한 그 사랑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울과 솔로몬이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돌아보며 지키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 넘어지고 무너져도 하나님 향한 사랑만큼은 지키리라 다짐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